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처음 시작할 때 그 날이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13장 1절은 사실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었던 그 12장하고 연관돼서 그게 결론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살펴보는 13장 1절로 6절 말씀의 서론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 13장 우리가 여기를 보면 13장 1절이 그날에, 도대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12장에 있는 날이에요. 12장에 있는 9절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날. 그런가 하면 그 11절도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13장 1절도 거기서 그날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그날이 다 어떤 날이에요?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장 6절도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그러니까 여기 12장 4절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날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문맥상에서 그날을 겹치기 때문에 13장 1절도 위에다 붙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예루살렘을 치러 이방 나라들이 다 오는 날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해요? 무섭지요. 유다 족속을 돌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요, 종말의 날이요, 마지막의 날인 동시에 또 겹쳐서 있어요. 10절 보면 이게 메시아 예언인데 그 메시아를 갖다가 찔러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찔러 죽여서 그 누가 하냐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찔러 죽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큰 애통이 있는 거예요. 다 어찌 메시아 하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애통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애통은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날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날,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종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여기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마지막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이 일반적으로 그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런데 여기는 겹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날, 그날에 13장 1절 그날의 의미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모든 사람들,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 거룩하게 해서 죄사함을 하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마련이 되었죠.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길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그 날이라는 게 또 나오죠. 여기서 또 4절도 또 그 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통로, 구원의 통로를 마련한 날부터 시작되면 이제부터, 그리고 겹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날, 우상의 이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모두 다 지옥의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으셨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언약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부모가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의해서 부모가 먼저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부모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는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예언할 때 자기가 보았다는 환상, 그게 뭐예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입증이 안 되니까 아이고 부끄러워갖고 얼굴이 뻘개지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세리 요한이 털옷을 입고 살았죠. 이때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털옷을 입고 이러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자기가 선지자다 이렇게 하는 게 꾸민다 이 말이에요. 그런 꾸밈을 꾸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제는 거짓 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 쉽게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나는 순수하게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싹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서 6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아이고 내가 이렇게 농사 짓는 농부인데 친구 집에 놀러갔다 어떻게 잘못해갖고 팔에 상처가 생겼네. 이거 전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그렇게? 이게 여러분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24절 보겠습니다. 이게 엘리야 악한 왕 아합 왕 때 이세벨이 그 부인이잖아요.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기로 아주 유명한 그 아주 악독한 여왕이죠. 여자죠. 왕비. 그때 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을 때 엘리야가 그를 대적해서 이제 바알 선지자하고 다 오라고 그랬고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오고 엘리야 혼자서 이제 이들을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배경 속에서 24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백성들 보고 너희 바알을 믿을래?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래?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 이렇게 하고서 바알 선지자를 다 모으라고 전구해서 했고 450명 낳고 엘리야 혼자서 딱 쓴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막 몇 번씩 부어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가 안 내려오는가. 자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그들이 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27절입니다. 정오까지 아침부터 정오에 이르러선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 너희 큰 소리를 해라 이러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 26절 보세요. 그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다.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중에서 계속 뛰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이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28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들은요 막 하다가 저기 되면 막 올라가면 칼이나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했어요. 상처가 나는 거예요. 피가 흐르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 네 팔에 무슨 상처냐? 너 바알 섬겼구나. 이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너는 가짜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거짓 선지자, 우상, 그리고 그들이 부리는 더러운 영 모두 다 한 통속인 거예요. 알아요? 가차없이 제거돼야 될 거예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이들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에스겔과 에레미야 역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굉장히 강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도 우리가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게 거짓이 횡행하고 있던 거예요. 이거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런 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에스겔도 역시 그랬어요. 에스겔 1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미 벌써 스가랴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15절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아닌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 죽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거친 털옷
이런 거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농부를 하고 막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알겠죠? 여러분, 선지자 행세하다거든 상처 흉터에 대해서 아이고 거짓말로 친구 집에서 잘못 다친 거야. 궁지에 몰린 바알의 선지자 과알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해하는 모습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 이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 변명으로 둘러대고 거짓말로 하고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그 중간에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애통하는 그날이 지나서 이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 그날을 지나서 이제 그날 만군의 여호와가 오시는 날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횡행할 것을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머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영원히 누리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자꾸 보내주는데도 분별을 못하고 그 속에 휘둘린다면 무지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과 지혜와 믿음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내산 언약 시작할 때부터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축복된 자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